룻기서의 큰 주제이지요. 흉년을 축복으로 바꾸는 원리.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원리들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성경을 읽었어요. 절기가 되면. 근데 특별히 그 절기 때에 읽었던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두루마리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마리. 특별히 그들의 중요한 절기가 되었을 때 5개의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 5개의 두루마리 성경을 조금 고상한 말로 메길로트 이렇게 얘기해요. 이 메길로트가 뭐냐면 아가서, 전도서, 에레미야, 에가, 에스더, 룻기 이렇게 5권입니다. 이 5권이 유대인의 절기 때에 읽혀졌던 메길로트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6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읽습니다. 우리는 6월절 하면은 장자의 죽음 사건, 애통할 사건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6월절 사건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사랑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6월절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아가서를 읽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 파괴일이 있는데 이때는 에가를 해요. 에가서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세요. 날짜를 정확히 맞추십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에서 무너진 날이 5월 9일이에요. 5월 9일. 그런데 공교롭게도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5월 9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5월 9일이 되면 그들은 성전 파괴일로 정하고 절기로 정해서 에가서를 읽으면서 이제 애통해 합니다. 자,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어요. 장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장막절은 한 해 동안에 이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모든 이 소득을 창고에 다 들여놓고 올해 농사 끝 그리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창고 앞에 모든 먹거리가 가득 차 있어. 먹거리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먹거리가 가득 차 있는 창고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먹거리가 가득 찬 창고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에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게 저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지만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도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꽉 차 있다 할지라도 가진 것도 없으니까 꽉 차 있다 할지라도 그 통장을 부여잡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도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통장 잔고에는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룻기는 언제 읽어지느냐? 룻기는 바로 오순절날 읽혀집니다. 자, 오순절날 왜 읽혀지는가 봤더니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 때문이었어요.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껏 율법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성령 안에서 풀어지고 희미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의미에서 오순절날은 룻기를 읽는 거예요. 룻기를. 자, 무슨 말이냐면 룻기 성경 자체가 바로 룻기 자체가 회복과 소망과 새 시대를 기대하게 만드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흉년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왜 나의 인생은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뭘 펼쳐서 읽어야 될까요? 룻기. 짧은 성경 그 룻기를 읽으면서 뭘 꿈꾸게 되고 그래 우리 가정에 닥친 이 흉년도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반드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되는 성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원리들을 찾아갈 거예요. 자, 오늘은 룻기에서 2가지를 발견할 겁니다. 원래는 1가지인데 2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왜 성도의 가정이 인생의 밑바닥을 쳐야 되는가?
최소한 힘들어도 밑바닥까지는 내려가지 말아야 될진데 왜 우리 성도의 가정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가? 둘째는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해야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난 밑바닥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은데 이 밑바닥을 쳤으면 반드시 다시 튀어오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오를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원리를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왜 성도의 가정이 밑바닥을 치는가? 왜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 우리 남편 기도 많이 하고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이 밑바닥을 쳐야 되는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얘기해요. 바로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은 누구신지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 왕으로 모셔야 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왕을 안 모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여러 가지 계산 속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을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흉년이 오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룻기를 시작해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룻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관점 하나를 던집니다. 룻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선 하나를 던져주고 있어요. 바로 이 룻기라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 때에 대해서 먼저 밝힙니다. 그 룻기의 시작하는 때가 언제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사건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가나안 그 땅은 본래 흉년이 들어요. 자주 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인생길을 가도 흉년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왜? 그 땅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땅은 본래 흉년이 자주 오는 땅이에요.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풍년이 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자, 그만큼 흉년이 자주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흉년이 언제 왔냐라는 거예요. 언제 왔더라? 사사들이 치리한 그때의 흉년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기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흉년이 왔다. 곧 이 흉년은 그냥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흉년이 아니라 징계성 흉년이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찾아온 흉년이었다? 징계성 흉년. 자, 우리 추적해 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고려하지를 않아. 뭔가 내가 주판을 튕기고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 준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준비성 없이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산해보고 추진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계산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반드시 그 계산 속에 누구를 개입시키고? 하나님. 아무리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봐도 이거 마이너스야, 이거 하면 마이너스야, 안 되는 게 답으로 나왔어.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 기도하고 그 문제 속에, 그 계산 속에 누구를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 마이너스의 인생이 플러스의 인생이 된다. 그게 바로 왕으로 모시는 가정들의 특징인 거죠.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구절은 뒤집힌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스라엘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왕은 계셨어요. 누구시라?
누구시라? 그러니까 뭘 모르시겠으면 그냥 하나님만 대답하시면 돼요. 누구시라? 하나님.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돌보시고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들이 왕의 말을 안 들어. 왕의 말을. 율법이 없는 게 아닌데 율법을 무시해. 율법이 성전에서 외쳐지지만 강론되지만 그 말씀의 영향을 안 받아. 무슨 말씀을 들었으면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좀 고려하면서 일들을 펼쳐가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내 계산만 남는 거예요. 내 계산. 그래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만이 딱 계산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린 결정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앙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인이라는 말은 시선, 눈,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 속에서는 보는 건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본다라는 건 곧 뭐냐면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저기 딴 어디로 가 있어. 그러면 계속 나의 시선과 관심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써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뭘 보여줘야지 돼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깨끗하고 신선한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지 돼요. 아이들이 보는 만큼 뭐 생각이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어른들이 나쁜 것들을 보여줘. 계속 나쁜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거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때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 그 마음이 좋은 쪽으로 기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인이라는 소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거기까지만. 자, 아마도 창세기에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명령은 열매가 맺히기 전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왜? 그 나무의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맺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그 열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방향이 바뀌어버려. 어디로? 열매를 보지 못했을 때는, 나무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뒀는데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둬야 될 이 아담과 하와가 뭘 보는 순간? 열매. 그렇게 기대했던 열매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뭐로? 열매로 마음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오고? 죄가 찾아오고 범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합니다. 아세요? 형제가 자매가 할렐루야? 형제 자매가 이렇게 사랑하면 눈이 먼대요. 눈에 뵈는 게 없대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그 장님대요? 그거 아니죠. 그 말은 곧 뭐예요?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본래 엄마, 아빠, 부모님께만 향했던 마음, 또는 자신의 미래, 어떤 다른 것,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이 형제 자매 딱 보는 순간 둘이 첫눈에 반했대.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니캉내캉 된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청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는요, 사랑한다고 해서 덥석 잡으면 안 돼요. 물론 결혼의 조건은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덥석 잡으면 안 되고, 언제 결혼할 결심을 해야 되냐면
이 형제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는 절대 자녀를 우리 자매를 소원하게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도 언제 형제와 결혼을 결정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 형제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갔어. 근데 자꾸 마음이 가. 그러면 마음이 자꾸 형제한테만 가면 그때 결혼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결혼 못하게 만드네. 안 되고, 언제 해야 되냐면, 내가 형제한테 갔던 그 마음이 다시 어디로 갈 때, 형제보다 하나님이 더 좋을 때. 그래서 건강한 가정, 축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 은혜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삼각관계입니다. 누구와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 배우자. 삼각관계. 이게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이 가 있었는데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신이 마음에 흘러가는 방향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흉년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꾸 누가 바뀌어? 우리만 바뀌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일편단심이야. 바뀐 적이 없어. 그런데 자꾸 누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어. 내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바뀌어.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여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는가? 아니랍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가? 아니랍니다. 그 땅에 있으면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이슬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께서 돌보셨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이 백성들이 못한 게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마음의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는가? 제사를 안 드렸는가?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제사는 드렸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많이 드렸지만, 은혜는 많이 누렸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랬는가? 우리 룻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서 재앙을 당했는가? 자, 설명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흉년이 왔다고 그 땅을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떠나온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틀레헴이라 그래서 떡집입니다. 먹을 게 있는 곳이에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떡집이에요. 떡집. 여러분,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떡집에 머물러야 돼요? 아니면 떠나야 돼요?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은 먹을 게 있는 곳에 있어야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떡집이라고요. 떡집. 먹을 게 있는 곳을 떠나면 안 돼. 그런데 이 백성은, 엘리멜렉 가정은 떠났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흉년이 찾아오면 그 땅을 떠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땅을 안 떠났던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나중에 나오미를 보세요. 돌아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다 안 떠났는데 왜 너 가정이 떠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떠났는데 흉년 당했다고 엘리멜렉, 나중에 얘기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엘리멜렉, 너가 왜 떠나야 되겠냐? 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서 흉년 조금 왔다고 왜 떠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흉년 왔다고 떠났다가,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났다가 더 큰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의 흉년일 수 있고,
건강의 흉년일 수 있고 관계의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안 당하면 좋겠는데 있어요. 때로는 말씀의 흉년도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예배의 흉년이 찾아와. 여러분들 예배의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정말 재앙을 당합니다. 예배의 흉년은 맞으시면 안 돼요. 근데 예배가 흉년이 올 징조는 있더라고요. 졸려. 예배 시간에 자꾸 졸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조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잠은 잤지. 졸리기 시작하면 죄송해요. 그거 흉년 올 징조예요. 영적인 흉년이 올 징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예방 접종하자는 거예요. 우리 알고 미리미리 대비해야죠. 누가 이렇게 좀 졸음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신 흉년돼. 흉년 맞아. 흉년 맞아. 여러분, 말씀의 흉년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흉년이 왔다고 훌쩍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 자꾸 졸리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만 그런다고 예배 자리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아멘이세요? 흉년이 오면 반드시 풍년 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식구 이제부터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 다 컸으니까 우리 뿔뿔이 흩어지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살 것 같았으면,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졌으면은요, 6.25 동란 이후에 우리 이란의 이민족 다 무너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와 이민족이 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도 이만큼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에 그 먹고 살기 힘들 그때에 물질의 흉년을 당했을 그때에 그래도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버티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요.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흉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날 때 떠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워. 상황들이 다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누구를 반드시 고려하라. 고려하라? 어디서 듣던 건데. 누구를 고려하라? 그렇죠, 하나님.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여기를 떠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정말 떠났을 때 더 큰 재앙이 내게 오지 않을까? 내가 과연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맞는가? 과연 내가 이 사업을 여기서 멈추는 게 스탑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가? 반드시 누구를 고려하고? 하나님을 고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려할 수 있는, 개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야 재앙은 안 당해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왜 이렇게 이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고려되었던 건 무엇인가? 뭘까요? 자식 문제였어요. 자식 문제.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룻기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짧은 성경인 것에 비해서 지명과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자, 지명,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무대 세팅을 잡는데 그 무대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 하나는 모압 땅.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등장 인물들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등장 인물이 되는데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됩니다.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어떤 이름은 2번, 3번 반복하는 이름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름, 엘리멜렉, 나오미,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 등장했고요.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오르바와 룻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보아스가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름 없이 등장하는 또 한 분이 계세요. 누구더라? 하나님. 물론 종들도 있어요. 종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름은 없지만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 가나안과 모압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나안은 분명한 지명을 밝힙니다. 어디라?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분명한 지명을 밝혀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건 뭐냐면 너가 어디를 떠나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 갔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모압 어딘지 몰라요. 그냥 모압에 갔대요. 그런데 성경은 관심 있게 보는 게 떠나온 곳, 어디를 떠나왔더라? 베들레헴, 떡집.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지금 너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동네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 가정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엘리멜레크라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어려워요.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 부모님이 지었겠죠. 뭐 모르긴 몰라도 뭐 부모님이 지었겠죠. 부모님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부모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굉장히 신앙적인 경건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과 즐거움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자,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이 나옴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너무 잘하시네. 그래요. 모르긴 몰라도 그 부모들이 지었을 거예요. 왜? 이 나오미를 얻으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죠. 너 나오미야, 나오미야, 너는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름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이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쫓지 않고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상황만을 고려한 나머지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아들들의 이름들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기록이 됩니다. 이 말론이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면 병들다, 병든. 또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소모되다, 쇠약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졌는데 야 병든 아들아, 야 쇠약한 아들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렇게 안 짓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아이들 이름을 말똥이, 개똥이, 뭐 언년이 이렇게 지었어. 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요. 오래 살라고. 말똥이,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이름을 짓고 부르면 오래 산다라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오래 살게 하고 싶은 기대 때문에 말똥이, 개똥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멜렉도 이 아이가 딱 낳는데 나면서부터 병이 있는지 너무 허약해. 금방 막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아빠, 엄마들이 뭐라고 지은 거예요? 말똥이, 개똥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왜? 오래 살라고. 잘 되라고. 자, 그럼 이 가정의 상황이 좀 그려지시지요? 자,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데 이 땅에 흉년이 왔어요. 만약 흉년이 짧으면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만약 길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병약한 자녀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 우리 떠나자. 그래서 어디로 가자? 모압 땅으로 가자. 왜? 어찌하든지 이 자녀들 여기 있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약한 아이들인데 큰일 날 수 있다. 우리 일단 떠나자.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이민 1세대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겠지요. 나는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민을 결정했던 거예요. 분명 이민자 생활이 어려울 걸 잘 알지만 누구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해요? 자식 때문에. 자식.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가장의 마음이더라고요. 비슷합니다. 지금 엘리멜렉도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냐면 바로 병약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어찌하든지 한번 살려보겠다고 모압을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살려보겠다고 떠났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어찌 되고 죽고 마는 거예요. 뭡니까? 문제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 이 아이들을 좀 연약하게 출생시키셨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실 거야.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뭔가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를 계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뭐만, 우리의 계산만, 우리의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땅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 좀 심각한 적용이죠. 대한민국 부모에게 제일 약한 게 뭐예요? 그래요. 솔직히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 문제. 저도 자유하기 어려워요. 저도 막상 닥치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그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뿐이에요. 유독 우리 부모는 자식 문제만큼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같아. 자녀가 더 잘 될 수만 있다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없어도 괜찮아. 그냥 네가 잘 되고 나서, 그래, 성공하고 나서 그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일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하나님이 자식보다 더 앞서지 않습니까? 솔직히 누가 여러분들의 자식을 막 책망해, 꾸지라고 나무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했어, 그래서 더 책망하십시오, 더 꾸지른 주십시오. 그럴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 막 책망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식 문제만큼은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자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식을 잘 키웠네, 못 키웠네, 못났네, 잘났네,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자식의 문제만큼은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음화율을 조사를 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화율이 3% 미만이에요. 3% 미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 믿음의 자녀들이 성교의 대상이 되어버렸대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누구의 뜻만, 부모의 뜻 또는 자식의 뜻만 고려한 거예요. 그런 나머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성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각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성도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나에게도 왕이 되시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막힌 것들을 풀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가정은 그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해서 남편 죽고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이 가정은 끝났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이것만 다루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자, 다 끝나버린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봤더니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이 남은 자 사상은 그 성경 전반에 흘러가는 구원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에는 구원 사상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다음 주에는 슈브라는 사상을 또 나올 텐데, 자, 오늘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자, 모압으로의 이민 결정은 가장이 합니다. 여자의 몫이 아니고 남자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뜻을 따라서
이 나오미도 이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으니 그 가정은 끝났는가? 끝이 아니었다랍니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이 아니래요. 누가 남았더라?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럼 빨리 그때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왔어. 자, 여기서 남았더라라는 단어는 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샤르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보면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들, 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어갈 때 남은 자들, 또는 아합의 폭정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았다 할 때 그 남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 사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계속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진행을 따르면 2주한 후에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자, 죽게 되자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얻고? 오르바와 룻을 얻게 되고, 자, 이때 결정권, 결혼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졌냐면 아들들이 갖고 있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자, 그들은 그들의 아내를 맞았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했냐면 그들, 남성 복수인데 그들이 누구예요? 아들들이 그냥 본인이 엄마의 의견 필요 없어. 아들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10년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사실은 안 기뻐하셨어요. 거기서 결혼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10년 동안 지나면서 자식이 없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병약한 아들 살려보겠다고 어려운 결정을 해서 갔으나 그곳에서 두 아들 후손 없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 가정은 끝난 거예요. 집에 남자가 다 없다? 이건 끝난 가정이에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답니다. 누가 남았더라? 우리 성경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누가 남았는지를 찾아가 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누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인들이 남은 게 아니라 여인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룻기를 볼 때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나중에 사장 가면 나오미가 다 얻어요. 배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야기였어요. 자, 여하튼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다? 나오미.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진토의 흙더미 위에서도 반드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시더라? 그 상황 속에 남은 자. 그럼 우리 가정에도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데 우리 가정의 남은 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남은 자인지 어떻게 알까? 남은 자는 기억하세요. 말씀이 들리는 자가 남은 자예요. 이 상황 속에 다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없는데 모두가 다 당황스러워하는데 이 상황 속에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한 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금 베들레헴, 그 자기가 떠나온 그 땅에 무슨 소식이 들려요?
양식이 있다. 근데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뭘로 해석해서 들었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단다. 하나님이 돌보신단다.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누구에게? 룻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돌아갈 생각을 가졌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무너진 가정, 완전히 폐허더미, 진토더미에 있는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괜찮아요. 이 나오미의 형편이 없대요. 나이 많아. 더 이상 후손 낳을 수 없는 모이야. 뭐 재산도 없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 다 끝난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나버린 인생 같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 한 사람이 남은 자 되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에게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큰 흉년이 왔어도 다 끝나버린 것 같아도 성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될 그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괜찮아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다 끝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비즈니스 현장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남은 자 되셔서 흉년을 풍년으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